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지역이름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어디냐라는 데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몇 가지로 나누는데 문자 그대로 바빌로니아 있는 수도 바빌론을 말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대개 영적으로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 우리가 영적으로 바벨론이다라고 성경에 쓰이고 계시록도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요한사도도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베드로 사도로 이 바벨론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로마 수도인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 보면은 거기에 두 사람이 더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실루아노라고 우리가 신라라 그러죠.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함께 2차 선교를 다녔던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지요. 이 편지는 베드로가 부르고 이 신라가 잘 이렇게 구술이라고 그러죠. 말로 하면은 잘 기록해서 쓰는 편지. 이게 이제 바울도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그렇게 대서라고 이렇게 구술에 쓰는 것들이 많아요. 그 당시는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옆에 마가도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신라나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같이 있을 정도면 이게 아마 로마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편지를 썼냐? 베드로가 이 앞에 편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바로 복음 이렇게 증거하실 때는 유대교와만 갈등이 있었고 다른 데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시기를 대개 성경학자들이 한 AD 63년 좀 아니겠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때는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달라져가지고 그전에는 좀 관대하게 됐었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핍박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봤던 거죠. 특히 이 베드로가 그런 걸 느끼고 정부로부터 공개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고난은 어떻게 우리가 이겨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서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격려의 서신, 소망의 서신 이렇게도 별칭같이 불린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대상자들은 1장 1절에 보면은 이게 지역 이름이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렇게 도시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당시 소아시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도를 바울이 했는지 베드로가 했는지는 여기 안 써 있지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걸로 봐서 베드로도 이방인사를 했으니까 아마 베드로가 세웠던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불러요. 예수를 믿은 성도들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가 뭐라고 불러요? 흩어진 나그네. 그 흩어진다는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디아스포라는 말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들이 본래는 유대인들. 아시아라는 나라한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해가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용어로 봤는데 다음에 586년에는 남유다가 다시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당했을 때 끌려갔잖아요. 흩어졌잖아요. 그때 썼던 그 본국 유대를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 디아스포라였는데 이게 좀 광의적으로 해석돼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게 흩어진 이게 고향 본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파손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의미로 베드로가 썼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디아스포라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해외에 많이 살잖아요. 아가 사는 사람들 다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나그네라 불러요. 나그네. 나그네는 뭐예요? 잠시 거기 살고 있는 제2의 고향일 수도 있고 뭐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다 그들은 나그네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 믿는 우리는 본국이 어디예요? 본향이 천국이다. 하늘나라라는 거죠.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어떤 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다 지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디 있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어디에 있든지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이 땅이 다 끝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인간은 생명의 기원이라든가 앞으로 인간이 가는 길 부활이라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신천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기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된 것이 베드로와는 좀 달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한테 3년간 동안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지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물론 베드로라는 이 사도가 덤벙대고 다혈질이고 막 이래가지고 자충불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것마다 베드로야 시모나 이렇게 부르면서 대화를 시도하면서 가르쳐가는 과정이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이 베드로만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남보다 무슨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났다, 뭐 똑똑하다, 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좀 부족하다, 연약하다,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사회에서 정말 그늘 속에서 움츠리고 생을 못 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야, 정말 신이 존재하네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아마 그래서 제 혼자 생각이 그래요. 베드로도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은 좀 부족한 좀 우리같이 저나 여러분같이 하나 내세울만 없고 특출한 거 없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공회에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니까 선포하니까 그때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러잖아요. 저 친구가 어부로서 공부를 하는 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어떻게 저렇게 진리에 저렇게 알지라고 놀랬다라는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런 자들을 훈련하시는 거지요. 마치 구약성의 야곱과 같이 참 교활하고 막 그냥 자기 형까지 막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그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정말 저 사람 되겠나? 저 벌레 저거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자를 훈련해가지고 나중에는 눈이 나이 들어서 눈이 멀었어도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똑똑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약한 자들을 다 소망 없는 자들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어떤 자비를 가지고 있는 게 베드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소망이 많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처음 부른 장면부터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써 있고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좀 다르는데 저는 누가복음 5장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 아니겠나
베드로를 단번에 탁 불렀다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몇 차례 뭐 처음에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동생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 만났으니까 형 와봐 뭐 이렇게 해서 왔던 걸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를 따랐던 건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뭐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를 그냥 형제를 부르셨다 이렇게만 썼는데 누가가 그걸 좀 자세히 썼다 생각하죠. 그렇게 누가 그 마태와 마가에 그 써있던 기록을 누가가 자세히 풀어서 베드로가 지금 새벽에 그렇게 고기잡이를 했는데 하나도 못 잡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타자라고 얘기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미 베드로의 장로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주신 관계에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배 좀 빌려서 거기서 설교 좀 해야 되겠다 할 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고 또 알고 있는 사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해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고기 잡을 수 있다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그러죠.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밤낮도 나뿐이 아니라 그 우리라고 했어요. 나뿐이 아니라 저거 요한의 배도 있었거든요. 요한 형제도 그날 밤 같이 배워줘서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 경험과 상식으로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나중에 가서 다시 고기 던진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배를 안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받고 나서 그럴 때 고기가 뭐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요한의 배를 불러가서 2배가 가득 차도록 그런 기적을 하나님 보이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죄인이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그 좀 멋있는 장면이잖아요. 저 그 장면 참 좋아해요. 그렇게 기적을 처음부터 베드로한테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가시는 그런 시작이 됐다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 모양으로 자세히 인격적으로 같이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베드로를 실수하고 넘어지고 모든 것에서도 다 아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세우시면서 가장 좋아하는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사단이 너희들을 다 나에게 청구했다 이런 거예요. 뭐 너희들 밀 까부듯이 까부려고 너희들을 나한테 청구했는데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라는 말은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를 허락했다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넘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건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넘어진다는 거죠. 네가 넘어질지라도 넘어지는데 내가 다시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 그런 실수했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롭게 해준다. 그러니까 실패한 자들, 실수한 자들까지도 다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포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네 형제들을 연약한 자들을 실수한 자고 실패한 자들을 항상 너도 굳게 나가지. 예수님이 제자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해서 온전치 않은 자들을 실수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새롭게 해주신 분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실물교육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기도할 때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요. 시몬아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은 부인하기 전이었거든. 그때까지 아마 그때도 베드로가 기도했더라면 그 시험에 안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때도 기도문으로 잠만 잤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 부인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 모든 과정도 예수님이 다 허락하시면서 교육하신 그만큼 베드로를 세밀히 그러니까 다양하게 교육하신 거예요. 단순하게만 한 게 아니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다양하게 가장 그렇게 특별하게 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우리 본보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깊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통해서 깊이 교제가 되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해주셨구나. 요한복음 21장에 사랑의 문답까지 해가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격적으로 세우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능력을 깨닫게 해서 이 사도로서 이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그런 은혜를 알고
그런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전심으로 베드로가 사랑했으리라고 우리가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정말로 이제 자기 생애도 어느 정도 남지 않았다는 사람 아마 영적으로 직감했을 거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당시는 이미 자기의 어떤 생의 어떤 것을 느껴서 쓴 편지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다른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에 써 있어요. 여기 보면 1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그 모든 사역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승천해 오신 걸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그래서 있지? 예수를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는 다른 믿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뭐 실상에서 못 보잖아요. 이 지금 편지를 받은 이 사람들, 다스게 보시는 사람들, 오늘 우리와 똑같이 예수가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뭘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신앙을 지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공부받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제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여기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순종하려면 잘 듣고 배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뭘 믿냐면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긴 하지만 쓰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이야기하고 성경 곳곳마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할 때마다 내 말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라 꼭 그 앞에 자기가 전하는 말이 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한 말 같아. 자기는 대언자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신 말씀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잘 가르쳐 준 것이 저기 있지요. 20절부터 20절에 보면은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것이 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보십시오. 이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앞에 있는 그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걸 뭐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성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이게 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죠. 창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은 만들어진 것이지 세상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이 어떤 무슨 우주가 빅뱅 폭발에 의해서 생기고 생명이 뭐 아메바 뭐 이런 것들이 진화되고 생기고 이런 게 생명의 기원이란 모든 것의 기원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됐다라고 함축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알리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구속의 비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기독교는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 계시의 완성이라고 계시의 책이냐 계시.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준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을 구약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또 거기에 뒤에 아까 읽은 말씀은 이 말세라고 또 다른 단어를 쓰잖아요. 이 말세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세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준 것이 초림해다 예수님 모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인간을 죄에서부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 해결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새로운 정말로 이 새로운 세계 그렇게 말하자면 조금 표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다 이게 생성됐다 소멸되고 다 없어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신 다스리는 나라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범위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 예수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지요.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시킨다. 그 나라가 본래 처음 있었는데 뭐 에덴 동산은 그런 차원에서 죄직신은 그렇게 돼 있었지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놓은 말미암아서 그 저주를 받았잖아요. 죄값으로 우리가 사망에 가서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음이 선고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어서 분리됐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생태계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생태계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정말 고통이었고 모든 것이 풍성했고 기쁨과 평안을 줬던 이 세계가 파라다이스 낙원이었던 전부자로 그 에덴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루아침에 온건 귀환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다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지금 동물들도 서로 약육강식하는 것이 본래 창세기에 보면 동물들이 초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세상에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생긴 거 봐라. 이빨이 골에 나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건 초식동물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 뭐 악어 봐라. 뭐 봐라. 말도 안 된다. 그건 저주받을 때는 달라진 형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봤겠지요. 그때는 다 풀먹도록 되어 있다고 소리거든요. 이게 생명이 죽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선고되면서 인간 때문에 이 생태가 변하고 동시에 이 생명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죄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영원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여기서 구원해 주신다는 여기서 구해 주시고 새 나라를 만드셔야죠. 이제 죄가 없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 재림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지요. 만들어졌어요. 근데 신천이 신지가 생기고 하나님을 거쳤던 영적인 세력인 사단이나 모든 것들은 영원한 지옥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때에 오는 그 영원한 심판이 내리기 전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그걸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거 알려주시고 세상은 말세에서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다르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우리에게는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런 삶을 끝나지만은 그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때 완성되는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거죠. 끝나는 게 아니고 망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니까 망하는 거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까 부활 그것도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참한 고통 가운데 저도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만 이 얘기에다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잠깐 살았던 그 잠깐 사는 이 삶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가르치나 무섭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진짜 무섭다. 그 성경에서 한번 지옥에 빠지면 다시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원히 그것도 몇 년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가 성경이 없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그렇게 수가 있을까? 이렇게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영혼이 멸망 가운데 서니까 두려워지만 우리는 어떤 것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죄악 많은 세상 죄가 이 세상의 신체는 신지로 바뀌고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고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그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창세전에 알리신 바 되었다. 또 말세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두 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던 때는 그래서 초림 때를 나타나셨어요. 초림 때 예수님이 초림 오셨던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는 거예요.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하시기 전에 오셔서 그 다 알려주시잖아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 주시고 올바로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 해석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제대로 해석해 주신 것이죠. 그래도 우리 인간적 이성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성령이 오셔야만 이해가 된다고 했고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도 성령이 오는 데서 그 진리가 바꿔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했던 말씀하신 거, 예언하신 거, 알려주신 거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잖아요. 다 해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구원이 시작된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해 준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그때 완성될 때 재림 때 알려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진리를 듣고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의 그 영광을 1장 3절에서 4절, 1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그 신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써있죠.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서 주신 놀라운 복이 뭐냐? 여기 써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그 죄 용서함 받은 2절에 지금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주하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에베소서 1장에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생명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피부림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믿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오셔서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알고 믿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영원히 살아있는 참된 소망, 그래서 산 소망이라는 게 이거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써있잖아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다 가까이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중심주제는 뭐냐면 이거 다 아는 진리인데 그 놀라운 진리를 알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이 올지 흔들리지 않고 저 천국까지 갈 수 있으려면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종교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자기 만족을 이루면서 할지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 같이 뭐 살인하지 말라니까 사람 안 죽였다, 간음하지 말라 했다니까 나 유치원에 사람 안 했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마음속으로서 내면세에서 거듭나가지고 참 새 사람 돼가지고 이 세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서 미움 같지 않고 뭐 더러운 마음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힘 어느 거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진리를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일이겠냐? 그 진리를 말씀만 너희가 받아들여야 너희 영혼이, 첫째 너희 영혼이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거죠. 영혼이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우리를 알게 해주는 거죠. 여기 영혼을, 첫째는 영혼을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만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생명의 근원, 뭐 생명의 신비 이런 걸 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것이고 이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이 존속하는 모든 것은 절대 자존자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못 알아듣고 다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이제 좀 알아듣기, 육신적으로 그냥 알아듣기 어렵죠. 예수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마셔야 자만 된다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신종이냐 못 알아듣죠. 그래서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요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갈래? 물어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쓰있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우리는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때 영생이라는 말씀,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영생이고 놀라운 거듭남의 생명의 말씀 이런 것이란 거지요. 주님만이 주신 분이고 주님만이 나를 말씀 속에서 말씀이 속에서 주님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거듭난 것이 여기 우리가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영원히 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23절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가르침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이게 순간 놀랍게 우리 마음을 감동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어진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말씀에 함께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신비 자체예요. 신비라는 우리가 다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거죠. 그러나 신비주의는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순간에만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거룩해졌다. 한순간에 내가 예수같이 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막 그렇게 뭐 기도가 한순간에 내가 거룩해지고 뭐 죄도 싹 끊어져 버리고 말이지. 막 더러운 생각 한 줄 다 없어지고 순간에 이럴 줄 알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믿음이 막 커가지고 쌓이니까 그걸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기쁨도 충만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음의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같이 되려면 끊임없는 성화에 가야 돼요. 거룩한 삶의 훈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이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써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의 우애를, 행제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그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해질 때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닮아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들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죽어서 끝났어라고 고향 가던 애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풀을 때 그때 24장 3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대요. 이런 어떤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감동을 먹고 사로잡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런 생명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영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를 믿게 해주는 그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설교 첫 설교를 하잖아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는 그 방언하는 걸 보고 거기 모든 사람들이 그 술 취했나 보다라고 비웃었을 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서 온 것이다라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얘기를 다윗이 했던 얘기를 털으면서 설명해 줘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20장 항상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 아주 권능의 말씀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어떻게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 성도들이 예수 베드로사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깨끗함을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이게 정결을 말하는데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마음속까지 깨끗해 수 있는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것마도 예리하게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구주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다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 다 말씀하셔서 비춰주는 거예요. 어떤 때 나도 몰랐던 것이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비추면서 호고 만들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만들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말씀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내 괜찮은 줄 알아요. 사람만 보십시오. 교회 예배당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 비고 난 저 집사님들 아이고 저런 뭐 난 저 수준은 아니야 하면서 누구고 비교하면 절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야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비춰오면 그 말씀에 나를 비춰서 그 말씀에 내 면색을 비칠 때 말씀이 요구하는 그것들을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 속이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난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더럽게 싫어하는 내 그런 큰 모습들 연약한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알게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앞에서 깨닫고 새로워지는 것을 성경은 얼마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하나님 말씀을 봐야만이 우리가 듣는 이유를 성경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따라서 날 복종해야 시편 기자의 이야기인 대로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인생 길을 갈 때 천국 갈 때 정말 내비게이션과 같이 한 순간 한 발짝 어둠 속 살아갈 때 말씀으로 그 분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받들어 살아나야 되죠. 시편 우리 119편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119편에 써 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해야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행실을 깨끗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깨끗해.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진리를 순종해야 늘 영적으로 건강하고 죄를 깨끗한 삶을 사시고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깨끗이 살면 그뿐만 아니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교제, 하나님과 붙잡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게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룩한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를 거짓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실한 삶.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이 인간이 못해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여기 우리가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만이 내적으로 내면세에 유선 없는 삶을 산다는 거지요. 우리가 전혀 유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정말 속이기 위해서 유선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그러나 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건 한데, 어쨌든 예수 믿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거짓을 미워해요. 정말 사람 관계에서 진실해져요. 진실. 왜냐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구원받기 때문에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이런 너희들이 삶을 살 때만 이렇게 살라면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17절에 보면 너희들 아냐? 너희들 믿고 있지 않느냐? 주님 만난다는 것을. 주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든 걸 다 보시지 않느냐? 17절에 써 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살 때, 여기 살아있을 때, 나그네로 살 때, 여기 사는 거 있을 때를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 다스리심을 믿고 앞으로 상을 주시고 그 심판하심을 네가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 살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참 믿음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진실로서 사랑하는 것이죠. 진실로 사랑이, 왜 사랑하라고 그렇습니까? 왜 사랑하나요? 요한복음 15장에 써있죠. 사랑으로 살 때 인생이 가장 기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사는 것은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정말로 참 사랑을 진짜로 사랑할 때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혼물 용서해 주잖아요. 이 화해할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사랑하는 이렇게 손녀나 쟤를 위해서라면은 정말 육신적인 사랑이지만 뭐 아끼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도 안 아끼고 물질도 안 아끼고 뭐 그 사람만 있으면 좋잖아요. 연애할 때 연애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세상 에로스적인 사랑일지라도 사랑의 속성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으면 기쁘고 평안하고 화는 주고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다 죽어도 못 줘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라고 세상에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참된 그 사랑의 능력은 여기 주세요. 여기 뜨겁게 말씀으로 써있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뜻이야. 원문은 그런 뜻이라 같다고 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변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요한 1서 4장에 써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사랑은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공급받을 때, 에베소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그래서 기도하고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너희가 공급받아야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사랑거든요.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배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해놨습니까? 그래서 그 강곡 하나를 보면서 하나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아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를 도우셔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지요. 써있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믿음을 얻은 것, 그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와 부활의 영광의 참여자가 된 거, 참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이다. 그런데 그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이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너를 만드시고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사랑의 능력을 내가 정말 믿고 무엇을 하든지 네 뜻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 네 내면색을 비춰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네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네가 계속 공부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자녀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얻어야 돼요? 사랑의 진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랑의 삶을 산다가 된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니까 그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쁨의 삶,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삶을 살잖아요. 갈등, 미움, 이런 시기 이게 아니라 정말 축복해주고 잘 같이 기뻐 같이 울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넘어져도 베드로 그렇게 넘어져서 세 번 부인해서 이렇게 귀중했었잖아요. 우리 성령이 우리 그렇게 해주십니다. 넘어질 때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처음부터 낙심을 내주십시오. 다시 말씀 드리고 이렇게 다시 깨끗게 늘 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무슨 죄를 졌든 요한에서 1장 그랬으면 저 잘못해도 괜찮다. 예수님은 다 고백하는 하나님 다 용서해. 문제는 회개하면 안 되지만 늘 자신 모습 그대로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또 새롭게 해주셔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원받아서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더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가 다 되셔서 참 거룩한 삶, 사랑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